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 5대 제사를 마치고 오늘은 제단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 우리가 이렇게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여러분 당대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를 자랑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 성공자가 많은 교회, 예배 성공자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약에 이제는 더 이상 오늘날 드리지 않는 제사이지만 왜 우리가 오늘날 이 레위기를 살펴보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찬양 인도는 잘하고 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찬양 인도는 잘하고 어디 갔어요? 전사님 찾아오세요. 지금 찾아오시라고 가서. 네?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서 찾아오세요. 네? 내가 분명히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 찬양인도 열심히 잘하고 예배 빠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십시오. 지금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요, 장로님, 안수의 집사님, 권사님 돼도 그렇습니다. 예배 와서 교회 와가지고 회의만 하고 집에 가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 청년부까지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은 장년부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학교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우리가 예배를 더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핑계 댈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가르치시고, 여기 교사들도 앉아 계신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렸어요. 교사들은 꼭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학생들을 가르쳐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우리의 삶의 예배 중심, 예배 성공 못하면 여러분 이 설교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실패한 설교자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목적이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레위기를 공부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레위기 강의의 목적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번제단의 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바로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제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르러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은 이처럼 이 제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며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식법, 절차와 방법이 아주 중요한 그런 법, 즉 의식법으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의 여러 방법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의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드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지 않고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참으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을요 제사장이 아니라고는 여러분 지성소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은혜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예배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하고 우리 집 민경자매도 이제 애 나왔는데 몸도 아주 다 불렸는데 예배를 사모해서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 예배를 통해 복 주신다는데 어디가 있어요? 좋은 말 때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모두가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돼야죠. 구약에서는 5대 제사로, 신약에서는 예배로. 그래서 이 구약을, 이 율법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파괴하거나 그리고 버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가르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제사가 구약 성도들에게 5대 제사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정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5대 제사의 형식은 사라지고 지키지 않아도 구약의 5대 제사에 무엇은 지켜야 돼요?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구약의 5대 제사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사의 정신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론의
가인과 아벨 할 때 항상 이렇게 아론하고 헷갈리는데,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6장 8절 13절에서는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다 끝내고 난 다음 이제 이 5대 제사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죠.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번제. 두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 세 번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 인간 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번제단에 불을 절대로 끄지 마라. 자, 이 5대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제단에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끄지 말라. 자, 레위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할 때 선생님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반복하는 것은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6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반복하고 있어요. 뭘 반복하고 있어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는 3번이나 반복해요. 시작. 불은 끄림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몇 번을 반복하셨어요? 3번을 반복하셨어요. 3번을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보일러가 자동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지만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여러분들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죠? 예. 여러분들 모르세요? 예. 여러분들은 다 옛날부터 그냥 보일러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살다 보니까 뭐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연탄, 강원도는 뭐 흔한 게 연탄이잖아요. 연탄을 떼워야 되는데 이 연탄도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만 넣고 그냥 계속 떼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이걸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불당번이었습니다. 불당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제단불을 섬기는 주의 종 되라고 어릴 때부터요, 연탄불을 갈는 불담당이었다니까. 예, 여러분들 연탄 이거 그냥 잘못 여러분들 하면은 이렇게 불 갈 때 이렇게 위에 거는 밑으로 보내고 밑에 거는 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 연탄이 위아래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사용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연탄 집게로 이게 적당하게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냥 위에 게 그냥 탁 깨지면 그날 밥도 못 해 먹고 볼도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 불을 잘 관리해야지 밤에 자다가도 불 가는 시간 되면 11시, 12시고 들어가가지고 연탄불 갈아야 돼요. 연탄불 갈고도 그냥 여러분들 이 양말 같은 거로 이 불 구멍을 그냥 제대로 안 막아 놓으면은 그냥 새벽 한 2시면 3시면 다 타버려요. 적당하게, 열듯 말듯 적당히 열어놔야 방이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다음날 아침에 밥에 먹을 정도로 불이 적당하게 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 제단 불을 관리하는 거하고 너무 유사하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4대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아주 유명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불을 끄지 않는 집안이다. 그래서 네가 절대로 이 집안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시아버지가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제 며느리가 아궁이에 가서 이제 밥을 하려고 딱 불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며느리가 사색이 됐습니다. 사색이 됐어요. 불을 꺼뜨렸으니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불을 그렇게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하루도 못해서 불을 꺼뜨렸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 그런데 며느리가 울며 불며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시아버지가 그 우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루 만에 집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부싯돌에 불을 붙여서 오늘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불을 꺼뜨리지 마라. 며느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궁이에 가봤더니 불이 또 꺼져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당장 나가라. 사람 잘못 들였더니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냥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가 아버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이번에 부싯돌을 붙여놓고 내일 만약에 불을 꺼뜨렸다가는 당장 집으로 쫓겨나갈 줄 알아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그냥 아궁이에서 밤새도록 아궁이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쯤 되니까 보니까 이 쪽제비가 와가지고 꼬리에다가 물을 묻혀놓고는 아궁이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쪽제비를 잡으러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저 풀숲에서 갑자기 쪽제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쪽제비가 있는 곳을 막 살펴보니까 그곳에 황금단지가 있는 거예요. 황금단지가 4대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집안을 위해서 쪽제비가 황금단지를 선물로 줬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가 여서동 로터리에 전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전래동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끄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4대째 불을 끄지 않는 집안을 이렇게 하늘이 예쁘게 여겨서 이렇게 황금단지를 선물로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뿐 아니라 이 사명을 지키고 이 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시아버지로부터 호통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긴 말을 한번 따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단에 불을 끄면 벌을 받지만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지만 제단에 불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당대, 우리 후손에, 우리 가문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불은 어디서 왔는가? 자, 레위기 9장 2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서 성냥불 꺼내서 번제물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뭘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할 때, 각 4년마다 올림픽을 할 때 각 나라별로 이제 성화봉송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스불 켜가지고 그냥 성화봉송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정한 불을 가지고 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내리신 이 불이 이제 모든 제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내리셨던 이 불을 이제 보관하고 이 불을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9장에서 이 내렸던 불은 계속 같은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보관된 이 불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규격으로 이제 옮기도록 규격을 말씀합니다. 자, 2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불을 보관할 곳도 그릇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그릇을 어떻게 해요? 예? 이 불을 옮기도록 그렇죠?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었다. 민수기 4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불을 끄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꺼트리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불도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번제를 드릴 때 주셨던 그 불씨로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단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이 그만 무슨 불을 썼어요? 무슨 불을 썼어요? 따라해 보세요. 다른 불.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불을 썼는데요. 자, 다른 불을 썼는데 어떻게 됐는지. 자,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아까 우리가 6장 펴놓고 있었죠?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겠어요.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니와 비니아스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일이라곤 불을 사용했는데 어떤 불을 썼어요? 다른 불을 썼어요.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불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불. 이 다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 2114번 아마 그 번호가 맞을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 이제 단어가 있는데 막 단어가 수천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111번, 2114번 그 단어를 보면은 주루 한번 따라하세요. 주루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 악하다. 뭐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무슨 불이라고 썼어요? 다른 불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불이라고 돼 있어요. 불도 무슨 악한 불이 있고 뭐 좋은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때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악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루가 되는 거예요. 주루. 결국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불을 사용한 거예요.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다른 불을 사용했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유와 핑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못 왔습니까? 막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왜 봉사를 안 하십니까?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 핑계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른 불을 사용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불을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불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끄지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제단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 절대로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말은 하루 종일 이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끄지 말라. 하루 종일 끄지 말라. 출애굽기 30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도대체 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막 궁금하죠? 궁금해요? 한 명도 안 궁금해요. 다시 궁금해요? 궁금하죠? 도대체 제단불이 뭘까?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게 무슨 어쩌라고 이러지 마시고, 제단불은 무엇일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제단불이 뭘까요? 제단불이 아니고 제단불이 뭘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죠. 드라마 볼 때는 어머 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죽을까 말까? 막 그냥 옆 사람 보고 남편을 막 때려가면서 막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단에 있는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제단불에 대한 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8장 6절입니다. 민수기 28장 6절. 찾으셨습니까? 창출 레민.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어요. 오늘 아신 분들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6절 시작. 너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자, 고개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번제. 상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예,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제사의 5대 제사 가운데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죠.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번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아무튼 이 5가지 제사 중에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자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자, 그러면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제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드리는 겁니까? 구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안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뭐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저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번제라는 말을, 여러분, 상번제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제사라 그랬어요. 이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가 뭡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사. 이 매일 제사가 한국 교회는 무엇으로 발전됐습니까? 새벽 예배로 발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새벽 예배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세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새벽 예배 없어요. 세상 어느 나라가 새벽 예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새벽 예배.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해외에서, 유럽에서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디를 가봐요? 새벽 예배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서울의 명성교회라고 새벽 예배가 가장 여러분 유명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명성교회. 여러분, 새벽 예배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도 여러분 이 제단의 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 여러분 왜 제단의 불을 꺼뜨리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계신 여러분들의 집안에 불이 꺼져가지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시대는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의 불을 피워야죠. 꺼트리지 않도록 피워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직자들이, 여러분, 주보에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주보는 나와라. 내 마음대로 할 텐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불의한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시킵니까? 주일 성수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있어요? 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셔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한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고,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안 일어나고 남의 나라 일어났으니까 그냥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예?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요. 옛날에 미국이요, 학교에, 공립학교에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이제는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면 법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요, 선생님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이 쇠고랑을 찬다니까요. 지금 그런 나라가 미국이 돼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 돼야. 이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가 미국에서만 그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저 김정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미사일 핵 개발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깜깜한 소식이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지금처럼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흥하는 교회 아무 교회요. 이단밖에 없어요. 이단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는 건요, 우리 교회가 이단인 길을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가정,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타협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의 제단에, 각 가정마다의 제단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며 오늘도 구약의 상번제를 드려야 되며 그 상번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피워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제단에 불을 피워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위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 주의 제단 불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을 켜